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제일 나쁜 악당이 누굴까요? 이스라엘과 늘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또 악질적이었던 민족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으셨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마 블레셋일 겁니다. 그렇죠? 블레셋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을 되도록 많이 괴롭혔죠. 그런데 사실은 블레셋보다 더 간악하고 교활하고 지독한 민족이 있어요.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존재가 아말렉입니다. 블레셋과 비교하면요, 블레셋이 힘은 더 세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보다 군사적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항상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간악하고 교활하진 않았어요. 어떤 면에서 블레셋은 좀 순진한 느낌도 들어요. 특히 그 골리앗 같은 경우에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힘세고 키 크고 강했지만 어린 다윗의 돌팔 매질에 너무 어이없이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힘은 센데 좀 그 바보 같은 약간 순진한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치면 아말렉은 그에 비해서 뭐라 그럴까? 여러분 영화 안 보셨을 텐데 라이언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면은 그 사자를 괴롭히는 하이에나, 여러분 하이에나 알죠? 그 하이에나 무리 같은 존재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향해서는 이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블레셋을 도말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아말렉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없애버리리라 라고 말하실 정도로 악의 대명사가 바로 아말렉이에요. 근데 그 아말렉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8절 봅시다. 8절. 예, 아까 맨 처음에 나온 것 같은데, 방금, 예. 예. 자,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요. 왜 이렇게 아말렉이 간교한 놈들인가? 그걸 이제 신명기에서 설명해 줍니다. 신명기로 가봅시다. 신명기 15장 17절. 자,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뭐 블레셋이나 랜드처럼 뭐 1대1로 정령당당하게 이렇게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지금 막 나온 상태예요. 몇 명이 나왔죠? 장정만 60만이라고 하니까 다음은 한 200만 되겠죠? 근데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여자, 어린이, 노인, 병든 자,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140만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행렬을 갈 거 아니에요.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맨 뒤에 쳐질까요? 그렇죠.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병든 사람, 노약자. 근데 아말렉이 누구 쳤어요? 이렇게 뒤에 제일 약하고 힘들고 여성이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쳤다 이거예요. 비열해요? 안 비열해요? 비열한 거죠. 간교한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폐위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말렉 때문이고요. 에스더서에 가면은 그 유대 민족이 그 이방 나라에서 그 종살이 할 때 그 유대인을 유대 민족의 씨를 말리자 해가지고 음모를 꾸민 자가 하만인데 그 하만이 또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또 그것도 정정당당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렇게
앞에서 맞짱 떠서 싸우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간교하고 간악하게. 그게 바로 아말렉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아말렉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악의 본질적인 존재예요. 그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막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없는 이들을 뒤에서 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모세가 봤어요. 모세가 지도자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이런 시시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그 당시 오늘로 말하면 미국처럼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원래 뭐였어요?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최첨단 군사교육, 문화교육, 뭐 정치교육 다 받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또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정치, 군사, 광야 다 빠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가 딱 보니까 이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더라 그거죠. 모세가 보니까 이건 100% 지는 게임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은 이제 막 탈출했죠? 또 400년 넘게 노예로 있었잖아요.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늘 굴종만 했지. 게다가 노예 근성도 있고, 그리고 이 르비딤은 그 아말렉의 텃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이 싸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가 자기 직속부하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을 데리고 싸워라. 나는 산 위에 간다. 그러단 말이에요. 산 꼭대기 왜 가는 겁니까? 그 다음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말은 뭐 했다는 뜻일까요? 기도. 야, 잘하시네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도의 대표적인 자세가 손 드는 겁니다. 항상 손 들고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능통한 모세가 보니까 이 싸움은 1대1로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싸움은 여호수아, 자기 다음 부하, 자기 다음 대장인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자기는 더 중요한 일을 하러 어디로 간 거예요? 산꼭대기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왜?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딱 이 성경 본문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가요도 나오지만은 전쟁 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 아말렉 같은 복병을 만나요. 블레셋을 만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블레셋은 1대1로 정면당당하게 크게 막 이것보다는 이 누가 뒤통수를 치는 일 같이 복병처럼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쓰러뜨리는 고난이 많더라 그거예요. 때로는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경제 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어려움으로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우리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뜻밖의 일로 나타납니다. 항상 고난과 시련은 이렇게 아말렉처럼 뒤통수를 치듯이 복병처럼 갑자기 나타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또 간악하고 교활하더라 그 말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기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는 모세의 마음이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더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힘만으로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역부족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고난이고 시련이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안 그래요? 내 통장에 뭐 수백억이 있어가지고 돈을 해결되는 분 그게 뭐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 통장 딱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모든 병이든지 경제든지 어떤 인간관계든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고난이고 시련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놀라운 가르침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오늘 전쟁이 시작되는 8절로 가봅시다. 8절. 여기 보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누구와 싸워요?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누가 지금 아말렉과 싸우는 겁니까?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누가 지금 아말렉과 싸워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죠,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아말렉과 싸워요. 그렇죠? 근데 전쟁이 다 끝난 마지막 구절 15절로 가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그 다음부터 시작.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처음엔 누가 아말렉과 싸웠어요?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근데 싸움 끝날 때 보니까 누가 아말렉과 싸워요? 여호와가. 좀 더 크게 누가? 여호와가.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는데 싸움 끝날 때 보니까 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어요? 여호와가 싸우더라. 하나님이 싸우더라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와서 기도했잖아요. 할렐루야. 모세가 기도하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아말렉과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아말렉을 박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서. 그래서 15절에 싸움에 이기고 이스라엘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니시라고 그랬어요. 외워두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건 니시가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깃발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해서 이기면 거기에 뭘 꽂죠? 깃발을 꽂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 깃발인데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승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지금 고난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깃발을 꽂으신 거예요. 그럼 그 싸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죠. 하나님의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간악하고 교활한 아말렉이었어요. 가진 무기도 불리했어요. 싸움 경험도 부족했어요. 지형도 불리했어요. 모든 게 불리했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을 꼽았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살면서 아말렉처럼 간악한 대적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복병처럼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외롭게 홀로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홀로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혼자 그 원수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이 되어서 여호와 니시 승리 깃발을 그곳에 꽂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가? 이유가 있어요. 때로 어떤 싸움은, 어떤 갈등은, 어떤 문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번역으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니라 육체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지배자들과 강력한 존재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왕들과 영적 세계에 있는 무수한 악령들입니다. 아멘. 아말렉처럼 복병처럼 닥치는 간악하고 교활한 원수들,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우리를 불행하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원수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엔 인간이에요.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이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 존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싸워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해요. 육체적인 싸움을 해요. 말로 싸움을 해요. 다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는 그 자녀와 더 큰 원수가 돼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더 상처만 입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배우자와 싸우고 나를 괴롭게 하는 회사 동료와 싸워요. 혈과 육을 싸우며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싸움이 됩니다. 더 원수가 됩니다. 더 간격이 멀어집니다.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싸워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사람의 마음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그 싸움에 개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전쟁에 하나님이 참전하게 하시는 게 뭐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싸우면 갈등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니까 직접 싸우지 않는 거예요.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처음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시선도 있잖아요.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시선이 뭐예요?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드릴 때 뭐라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누가 일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종류의 아말렉 원수 대적을 만날 때마다 먼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인간적인 노력을 같이 해야 돼요. 아니 감이 떨어지기를 감나무 아래서 누구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이 올라가든지 뭐 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같이 해야 되지만 가끔 무슨 이단 교회에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 특히 그래 옛날에 무리를 빚었죠. 거기 뭐 수혈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자녀가 병들었는데 수술 안 합니다. 수혈 안 합니다. 약 안 먹습니다. 기도로 고친다. 그래서 자녀 죽여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이런 데 나오는 일이 많잖아요.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모세가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싸워라. 나는 기도하러 간다. 그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내가 할 일은 하면서 싸울 건 싸우면서 싸운다는 건 영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내가 해결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난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뭘로 보여주죠?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기도를 중단하면 아말렉이 이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산 꼭대기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기도를 안 하니까 지더라 이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하고 있다고요. 계속. 그런데 똑같이 하는데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 안 하니까 지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기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를 먼저 합니까?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까? 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정답은 아니었어요. 대개는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죠. 걱정 많이 하고 염려, 그게 다 인간적인 거잖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안절부절하고 누 전화하고 막.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마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기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나의 노력보다 기도가 더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했는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쉽게 낫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힘이 생기더라 이거죠. 기도했는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치가 안 좋아요. 그래도 긍정의 마음을 갖게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과학적인 통계인데요, 약이 더 잘 듣는답니다. 우울하고 의심 많고 이거 안 되는데 하면요, 약이 더 안 듣는데, 이거 과학적인 통계예요. 근데 우린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더 긍정적이 되고 마음이 더 힘이 있게 되고 그러면요,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치유가. 기도했는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장사하다 좀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거거든요. 문 닫지 않는 거거든요. 좀 버티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좋아지는 거거든요. 기도했는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실망시켜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도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도 보내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하고 나가면은요,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없는 일이 생기고 그래도요, 껐떡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기도했어.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도했으니까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합력할 선 이루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 나쁜 일이 생겨도 절망하지 않아요. 얼굴이 우거지상이 안 돼요. 항상 얼굴이 환해요. 그럼 결국 이해되는 거죠. 좋아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눈이 달렸잖아요. 이게 좋기도 하면서 나쁜 거예요. 여러분, 눈 안 달린 사람 있어요? 어디 봅시다. 눈 다 달렸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수치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수치에 울다가 웃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에 빠졌다가 오락가락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잖아요. 산아래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잖아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는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잖아요. 기도의 전쟁이잖아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근데 산에서 모세가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중요하더라 그거죠. 왜? 모세가 기도로 이기니까 이기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겁먹지 말라고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고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ဃ갉아먹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전쟁을 압도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 여러분, 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에도 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또 거기서도 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간절함의 표현이죠. 여러분, 손을 들건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항복했다는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을 게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간절함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어떤 보시 친구가 밤중에 친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려요. 먹을 게 없어요. 가족이 굶어 죽어요. 떡 좀 줘라, 밥 좀 줘라, 퉁퉁퉁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안 열어주지만, 친구라고 해서 안 열어주지만 밤새도록 두드리면 귀찮아서 열어주고 떡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비록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해서는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간절하게 끈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거죠.
아니, 제가 이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해서, 물론 산에 가서 기도하면 좋은데 요즘 별 많이 안 하지만 반드시 산에 가서 기도해야만 응답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어디서 기도했죠? 예, 바닷속에서 기도했어요.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닷속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세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꼭 산꼭대기에서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바닷속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요. 그렇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또. 무슨 말이냐면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든지 평평한 광야에서 기도하든지 바닷속에서 기도하든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성전에서 기도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럼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게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해라. 모세는 산꼭대기 올라 손 들고 기도했잖아요. 손 들고 기도하면 해본 사람 알지만 팔이 엄청 아파요. 그래서 앞에서 내리니까 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론 거울이 옆에 팔을 들어줘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꼭 손 들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게 교리인가? 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과 실라 옥에 갇혔어요. 그들이 기도해서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근데 손 들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손을 들 수가 없죠. 왜? 착고에 묶였으니까.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나 착고에 묶였어도 손발이 꽁꽁 묶였어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산 올라가야 돼. 손을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아니, 손을 들 수 있으면 들고 기도하고.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금요 철학기도회를 하면 통성기도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종종 통성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팔이 아픈 거예요. 속으로 슬슬 약간 이런 화가 나면서 아니 왜 꼭 손을 들고 기도하지?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다 보면 팔이 아프니까 기도에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팔이 아파서 기도. 근데요, 놀라운 건 내가 담임 목사가 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닥치니까요, 저절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팔이 아프더라도 쫙 막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해강빌딩 밑에 있을 때 도로 작업 나 쫓겨나게 됐을 때 매일 새벽에 나 손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게 되더라고요. 너무 간절하니까, 절박하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꼭 손 들고 기도해야만 응답된다 이건 아니지만, 꼭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응답된다 이건 아니지만, 어디서 기도하든지 간에 간절하게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디서든지 좋아요. 기도할 수 없는 곳은 없어요. 산꼭대기든지 요나처럼 바닷속이든지 골방이든지 선전이든지 길을 걸어가면서도 좋아요. 모세처럼 손을 들고 하든지 바울 실라처럼 묶여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지치면요 일어날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워서라도 간절히 기도하라 이거예요. 저도 항암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때 심지어 정말 누워서 기도해요. 누워서 일어나기 힘들다 그때는 누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누워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신은처럼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아산에서 항암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든데도 그때 공교롭게도 참 우리 순집사님도 같이 아팠잖아요. 딱 그 기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아산병원 그 지하인가 어디 가면은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기도했어요. 간절히. 여러분, 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간절한 믿음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대로 되라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건 헛수고예요. 근데 우리가 간절할 때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간절해져요.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 개입하셔서 대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 되신다,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 내가 힘들게 싸우는 어떤 영적 전쟁, 인간의 싸움에 하나님의 깃발이 되셔서 거기 꽂혀질 줄로 믿습니다. 간악하고 교활한 그 질병의 아말렉, 물질의 어려움을 주는 아말렉, 원수 대적의 고난의 아말렉을 물리쳐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